그 사람들은 보통 다른 나라의 어떤 상황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특히 이스라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가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상태는 분명합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이런 소리를 자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제2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을 택하셨다라고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는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면 누구 편에 서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2절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택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사자처럼 아모스가 대신 전하게 하셨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말하고 이 여로보암 2세를 은의 시대, 실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풍요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북이스라엘 땅에 탐욕이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재물을 의지하고 왕 삼는 상태를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힘을 의지하면서 연약한 백성들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직업 선지자들조차 이 왕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땅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이 분노를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표출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남유다에 살고 있는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2절은 이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1장 2절은 자세히 보면 이게 시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여기까지가 앞부분이고 뒷부분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가 뒷부분입니다. 이 앞부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서로 대꾸가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다라는 말은 사자가 포효하다, 울부짖다, 사자후를 뜻하는 것이고, 소리를 내다라는 것은 이 1장 2절의 앞부분 전체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소리를 내다라는 것은 내성이 바라다, 천둥 소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며 내려오셔서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분노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2절의 뒷부분 역시 이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가 함께 상응하는 대꾸가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라고 같은 의미로 번역했지만 다른 의미의 동사가 사라지다, 마르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천둥 소리를 치며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울부짖음이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기근, 가뭄의 심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장 2절이 이 아모스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은 이 뒷부분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이 아모스 전체의 주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될 때 지금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도 힘 있는 자들은 이 재난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장 2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도 어떤 나라도 이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산에서 사자가 울부짖으면 그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이 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가뭄이 이 세상의 심판으로 임했을 때 목자의 초장이 아무리 무성할지라도 다 마르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처럼 뽕나무 밭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그의 짐승들의 먹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라도 이 가뭄 앞에서 완전히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 꼭대기의 상황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은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 상황입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이 열왕기상 18장의 상황은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 다음에 3년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물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이 물이 한 방울이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갈멜산 꼭대기는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면 그렇게 물이 부족하지 않았던 갈멜산 꼭대기조차도 물이 완전히 다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도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아모스의
주제는 우리가 잘 여러 번 우리가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다시 1279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1279페이지를 저희가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1279페이지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심판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끊이지 않도록 충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구분하면 정의는 법적인 의미이고 공의는 관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미의 정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왕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고아든 과부든 법 앞에 평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1장 3절부터는 드디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남유다의 아모스를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북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7 나라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유다도 포함됩니다. 같은 자매, 같은 형제이지만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7 나라의 심판에 대하여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생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한몸 되는 하나가 되는 가족관계가 되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적들을 그들 대신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유다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은 이방인들을 똑같이 정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 1장 3절부터 8 나라의 심판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배열의 순서를 보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새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과 혈통 관계가 전혀 없는 나라가 먼저 새 나라가 기록되었습니다. 도시 이름으로 대표되었지만 시리아, 아람이라고 말하는 시리아와 블레셋과 그리고 두로란 나라가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 나라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 되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시작된 나라이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혈통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하나님도 그 당시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아모스로 하여금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혈통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어쩌면 평등하지 않게 편협한 이스라엘 편에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6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른 나라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 두로란 나라는 이스라엘과 혈통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심지어 두로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을 정말로 엄청나게 도와주었습니다. 나머지 5 나라는 이스라엘과 원수입니다. 늘 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인 나라가 바로 2번째 기록된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편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인 나라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까요? 이 1장 3절부터 이 8 나라의 이스라엘까지 8 나라의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이란 도시를 통하여 시리아 아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메섹의 3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의 3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3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3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3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3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3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3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과 아무런 혈통 관계가 없는 새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도 내가 3가지 죄로 인하여 너희의 심판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에 선 두로를 향해서도 내가 너의 3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인 블레셋을 향해서도 내가 블레셋 너의 3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벌을 내가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은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상관없이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나라인지 이스라엘의 원수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 관계의 유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과의
혈통 관계인지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나라인지 원수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나라가 행한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나라인지,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가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이 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이, 그 나라가, 그 사람이 한 그 행동 그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 나라를 향한 용서와 인내 역시 마찬가지였음이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배경 속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각 나라는 서너 가지 죄, 세 가지의 죄 또는 네 가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언약 백성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완전한 숫자 3번이 넘쳐서 4번, 5번이 될 때까지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는 한 번에 단번에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수일지라도, 원수 중에 원수일지라도, 이스라엘 편에 섰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모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같은 기준으로 참으셨습니다. 죄가 완전히 3이라는 숫자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이 죄가 흘러 넘쳐서 사가 되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과 혈통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참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원수이기 때문에 단번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내 역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인내 역시 그들이 이스라엘과, 먼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심판과 용서와 인내는 그들에게 똑같이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셨던 것처럼 이방을 향해서도 인내하고 용서하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나라에게 정의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나라도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대로 온 땅에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방 나라들에게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면, 전쟁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실까요?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편에 서게 됩니다. 내 혈육이면 팔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굽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먼저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적들과 대신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가족 관계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있다고,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이웃 나라들의 심판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울부짖음 앞에 모두가 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먼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는 정의가 아닌 공의의 개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정의의 심판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가 울부짖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앞에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 삼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왕 삼는 것을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심은 거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무시한 것에 대하여 눈 감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만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살아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조차 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의 마음조차 우리 역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오늘 한 행동에 대하여 그대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의 힘과 쾌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뿌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